일곱 번째, 처벌의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은 처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심판에, 판단에 결과가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심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도 있어야 했다. 심판을 받는 이유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한 데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 건 분명했다. 이 문제를 놓고서 인간들이 짜맞춘 방식은 이러하다. 우선 너희는 통찰력을 발휘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본래의 문화 이야기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처음의 환상들로 되돌아갔다. 너희가 내게서 분리된 것은 처음으로 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라고 중얼거렸다. 너희가 그 전에 완벽했을 때는 너희는 완벽한 세상인 낙원에서 살았었고 또 영생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요구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원죄를 저질러서 너희가 불완전해지자 이제 너희의 완벽 체험은 모든 면에서 끝나고 말았다. 사실 완전 무결한 신이 너희에게 따로 요구할 그럴 필요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어쨌든 너희의 완벽한 세계와 관련해서 가장 완벽했던 것은 바로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완벽의 체험이 끝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너희는 이제 부족이 존재한다는 네 번째 환상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충분히 존재하는 것은 이제 없었다. 삶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죽음이 존재하는 것도 틀림없었다. 이것은 모두 신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벌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이 벌이 될 수 있지? 너희 중에 생각이 앞선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이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벌일 수 있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지 않는가? 그렇다면 아마도 죽음이 존재한다는 건 이 우주에도 부족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리라. 부족이라는 건 이 우주, 이 세상의 이치이니까. 너희는 네 번째 환상에서 이것을 알아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주 원래 자체의 성질인 부족의 결과라면 너희가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는 과연 무엇이지?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계산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본래의 신화로 되돌아갔다. 신은 아담과 이브가 신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이로써 신과의 분리가 생겼고 분리는 부족을 만들어냈고 부족은 다시 요구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부족이라는 것은 신이 내린 벌의 결과였다. 그 벌은 바로 분리였고 부족은 그 결과였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이 모자란 것이니 확장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 벌이었다. 이렇게 너희는 죽음이라는 것은 신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인 게 틀림없다고 추론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다면 언제나 존재했던 것, 즉 영생만 있을 테니 말이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신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다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보상이라는 것은 바로 언제나 존재했던 것, 즉 영생이 아니겠는가. 맞아, 그거야. 너희는 중얼거렸다. 보상은 바로 영생이야. 하지만 여기서 너희는 다시 또 하나의 난제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이 항상 존재한다면 영생이란 건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이 너희의 도전 과제였다. 그 이론들이 그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너희는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결정했다. 죽음의 존재라는 것은 영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었기에 육신의 죽음 후에도 생명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너희는 결정했다. 그런데 육신이 죽고 나서도 생명이 계속된다면 죽음이라는 게 과연 벌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의 사후 체험 속에서 또 하나의 결과를
창조해야만 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처벌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완벽하게 잘 들어맞았다. 그것은 삶의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즉 실패가 존재한다는 두 번째 환상과도 잘 맞아떨어졌다. 이로써 너희는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죽음과 영생, 벌과 보상, 양쪽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둘을 죽음 이후에 놓음으로써 죽음 자체를 벌이 아니라 그냥 부족의, 우주라는 부족의 궁극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다시 말해 네 번째 환상의 가장 인상적인 증거로서 만들 수 있었다. 이제야 정말로 하나의 환상이 다른 환상을 뒷받침하기 시작했고 너희가 만들어낸 그 짜임이 완벽해 보였다. 너희의 작업은 완성되었으니 이것은 너희의 문화 이야기와 끝없는 창조와 그것을 다지는 신들로의 이행이 낳은 현실이 되었다. 신화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이야기는 환상을 뒷받침한다. 이것이 너희가 만들어낸 우주 철학 전체의 상부 구조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잠재인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모두가 틀렸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이 존재한다는 건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너희는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존재한다는 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고 정말로 신은 그렇다. 모든 것이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신이 죽는다는 의미일 테니 하나가 죽으면 신도 죽고 만다.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알아둬라. 죽음과 신은 상호 모순이어서 절대로 나란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죽음이 존재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존재 전체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흥미로운 물음을 제기한다. 신이 아닌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만약 신이 존재하지만 신이 아닌 것도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다른 많은 것들도 믿을 수 있다. 죽음만이 아니라 악마와 그 사이의 것들까지 전부 믿을 수 있다. 반대로 신은 삶 자체의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는 절대 죽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며 이 신성한 에너지는 삼라만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삼라만상 자체라고, 즉 그것이 형상 가진 것을 형성하는 에너지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다. 나는 삶의 에너지다. 나는 형상 가진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형성하는 에너지다.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이 바로 형상을 달리한 신이다. 형상을 달리한 에너지들이다. 너희 모두는 그럼으로써 형성 중인 신이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는 신의 정보이다. 이것은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제야 마침내 너희는 그것을 진실로 이해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 대화에서 전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 중 많은 부분을 다시 또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은 물론 의도가 있어서다. 너희가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전에 주어졌던 모든 개념들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이해해야 한다. 너희 중에는 더 빨리 앞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흔히 알았어, 난 벌써 이해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가 살아온 삶 자체가 바로 너희 자신이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삶이야말로 너희의 가장 깊은 인식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다. 너희의 삶이 끊임없는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체험하고 있다면 너희는 내 말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 삶의 아픔과 고통과 실망을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다. 체험은 조건과는 무관하다. 오직 존재 상태에만 달려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던 조건 없는 사랑이다. 너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체험할 수도 있고 너희의 삶 자체와 관련해서 체험할 수도 있다. 너희가 삶을 드러나는 그대로 무조건 사랑할 때 너희는 삶이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고 이것은 그 안에서 완벽을 보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내가 또 말하노니 만물과 만인이 모두 완벽하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너희는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천지만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는 한 또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이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이 대화가 주요 논점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그 목적이 바로 너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너희를 깨달음에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당연히 그런 복습과 되풀이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너희는 그것의 이로움을 이해하기에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 선물을 반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깊은 이해는 지금 이 순간과 너희의 삶에 그 모든 순간에 평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전 같으면 너희가 몹시 불쾌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그런 순간에도 너희는 평정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 왜냐하면 죽음 또한 완벽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훨씬 더 큰 깨달음으로 평정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건 바로 모든 순간이 죽어가는 순간임을 이해할 때다. 모든 순간이 이전의 너희로서의 삶의 끝이요. 지금 되고자 하는 너희로서의 새 삶의 시작이다. 너희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각하든 전혀 모르든 상관없이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더 많은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굳이 소위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죽음의 순간을 맞아야 하는 건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원할 때마다 더 많은 삶을 체험할 수 있다.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100가지 다른 시간에 너희가 태어난 순간과 죽는 순간에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너희의 육체가 죽는 순간에 너희는 틀림없이 더 많은 삶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은 삶이 있고 삶은 영원히 계속되며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확신시켜 줄 것이다. 그 순간 너희는 부족이라는 환상은 없다는 것, 삶과 삶의 소재들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 환상인 부족의 환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 이전에도 그 환상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내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더 많은 삶을 낳는 방법은 더 많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죽음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것이 되게 하지 마라. 삶의 순간순간들을 죽음으로 체험하라. 죽음을 너희가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 아닌 단순히 한 체험의 끝이자 다른 체험의 시작으로 재정의할 때 죽음이란 실제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막 지나간 것, 막 죽은 것을 놓고서 매 순간에 조촐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미래가 있고 더 많은 삶이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니 미래 쪽으로 돌아서서 그것을 창조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이것을 알 때 충분하지 않다는 관념은 여지없이 깨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이해와 더 깊은 수용, 더 큰 자각, 더 큰 의식을 가지고 지금이라는 각각의 황금 같은 순간을 이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너희의 삶은 결코 두 번 다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말거라. 그것 속에서 완벽을 보거라. 지금 이 순간은 다음 네가 재창조하고자 하는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연료와도 같다. 그러니 그것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껴안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순간을 다르게 네가 원하는 대로 창조하거라.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것 속에서 완벽을 보라. 지금 이 순간은 다음 네가 재창조하고자 하는 순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료와도 같다. 그러니 이 순간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껴안고 받아들이며 다음 순간을 다르게 네가 원하는 대로 창조하라. 이런 식으로 일단 언제나 더 많은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삶이 충분하지 않다는 환상을 자신에게 이롭게 이용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나름의 길을 따라 너희 나름의 방식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올 때 환상이 너희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게 만들 것이다. 비록 환상이 너희의 시간이 닳아 없어지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있음을 알기에 너희는 느긋해질 수 있다. 비록 환상이 너희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너희에게 더 많은 삶이 있음을 알기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비록 환상이 너희의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더라도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있음을 알기에 삶이 영원함을 알기에 평화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 잊지 마라. 시간도 너희의 삶도 그리고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줄 삶의 소재들도 아주 충분히 있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전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충분히 있음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충분히 있음을 알기에 너희는 남들과 경쟁하기를 그만둘 것이다. 사랑이나 돈이나 섹스, 권력 등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을 놓고서 다투기를 그만둘 것이다. 경쟁이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걸 바꾼다.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는 대신 너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주기 시작한다. 더 많은 사랑을 놓고 다투는 대신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성공을 놓고 다투는 대신 다른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시작하며 권력을 잡는 대신 다른 사람을 권능 있게 만들기 시작한다. 너희는 애정과 관심, 성적 만족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것의 근원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의 진짜 경이로움은 너희가 남들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게 된다는 것이다. 너희는 갑자기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갖게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너희가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영적으로 깨달아서나 신의 뜻이라는 그런 고상한 사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이론으로서 방 안에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와 관계가 있다. 단 하나의 우리만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의 환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너희 모두는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 신인 나와도 분리되어 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신인 나조차도 삶도 삼라만상을 이루는 에너지조차도 부족하니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이 지금도 너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신에게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신이 벌을 내린다는 것이 그다지 애정 깊은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너희 문화 이야기들은 또한 이구동성으로 신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한다. 지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 한없는 사랑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이 이러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처벌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이 우리에게 말로 다 못할 영원한 고통을 선고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들은 당연히 이런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7번째 환상에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처벌이 존재한다는 너희의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이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너희가
이 행성에 온 목적인 대단히 결정적인 뭔가가 끝장나려한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원래가 결함이 있게 되는 이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서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면 되는데 그 결함을 진짜로 믿고서 반드시 완벽하게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7번째 환상을 고치기 위해 또 8번째 환상을 만들어냈다. 8번째, 조건의 환상. 8번째 환상은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처벌이 존재하도록 하려다 보니 사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딜레마를 풀기 위해 삶의 특징 중 하나로서 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삶의 모든 것이 조건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너희 중 일부 사상가들은 이렇게 물었다. 두 번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냐? 삶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의 사랑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부다. 너희는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신에게서 분리될 것이다. 이것 또한 바로 세 번째 환상이 가르친 바가 아닌가. 이처럼 너희의 문화 이야기들은 나름대로 매우 설득력이 있다. 내가 이 대화에서 주로 서구의 문화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이 대화가 너와 나 사이에서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의 문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와 다양한 전통들도 그들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0가지 환상 중의 일부나 그 전부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사실은 10가지보다 더 많은 환상들이 존재한다. 너희는 지금도 날마다 몇백 개씩 만들어내고 있다. 각각의 문화가 자기만의 환상들을 만들었지만 그 모두가 이런저런 면에서 똑같은 기본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것은 모든 문화가 지금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지구 위의 삶은 어느 곳에서나 탐욕과 폭력, 죽임으로 가득하고 거의 모든 것이 조건부 사랑으로 가득하다. 너희는 지구한 존재, 너희가 이 신이라는 지구한 존재를 어떤 식으로 개념화하든 간에 그것의 사랑은 결국 조건부라는 관념에서 이러한 조건부 사랑을 그동안 배워왔다. 혹은 너희가 지구의 존재인 신을 믿지 않고 차라리 삶 자체를 믿는 경우라고 해도 조건부의 맥락 속에서, 말하자면 이 조건이 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삶으로서 파악한다. 이것을 너희가 말하듯이 인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과에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에서 최초의 맨 처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아무도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도 결국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창조하는 존재를 창조한 건 누구인가? 우주를 인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해 보이지만 그렇다면 최초의 원인을 일으킨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너희의 스승을 난처하게 만든 질문이었고 너희식의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해의 낭떠러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든 날아서 건너야만 했다. 진실은 우주에 조건부라는 건 없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같은 건 결코 없다. 이해하겠느냐?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다. 삶이 영원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삶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은 늘 그랬듯이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삶은 곧 신이니 신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신은 곧 사랑이니 사랑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조건이란 걸 모른다. 사랑은 그냥 존재할 뿐이다.
사랑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랑을 사라지게 만들 조건 같은 건 없다. 위의 문장에서 사랑 대신 삶이나 신이라는 용어를 대신 집어넣어도 그것은 똑같이 진실일 것이다.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어법이다. 납득했느냐? 이 말을 이해했느냐? 조건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 둘은 상호 모순이다. 조건 체험과 사랑 체험은 동시에 같은 곳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있다는 너희가 만든 그런 관념이 지금 너희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행성 위에 너희의 문명은 바로 이 8번째 환상, 조건이 있다는 환상에 따라 살기를 택했다. 그것도 그 정도가 아주 매우 심한 수준에서.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지금 너희의 문명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 너희 자체가 아니다. 너희는 삶 자체이니 너희가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순간에 너희가 삶을 표현하는 형상, 즉 너희가 창조했다가 이제 무효화하려는 이 문명이 절대 불변인 건 아니다. 원할 때마다 언제든 형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너희의 경이로움이고 사실 너희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너희가 여기에서 자신을 체험하는 형상을 즐기고 있다면 굳이 그것을 바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다. 너희에게는 지금 여기에 낙원이 주어져 있다. 너희는 육신의 삶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실 너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다. 너희 문화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 생각과 달리 너희는 내게서 분리되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너희는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이 낙원을 체험할 수도 있고 혹은 한순간에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놀랍게도 너희는 지금 후자를 택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의 선택이냐? 정말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의식적인 결정이냐? 아주 주의 깊게 이 물음을 살펴보라. 왜냐하면 너희의 대답에 많은 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실로 우주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너희는 조건이 존재한다고 그동안 확고하게 믿어왔다. 신의 왕국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다고 너희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르쳐왔다. 그러니 우주 차원에서도 조건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이것이 삶의 이치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요구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승과 저승에서 살 수 있게 해줄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평생을 보냈다. 요구대로 따랐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실상 아무런 조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탐구는 너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다. 너희는 그냥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사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아니야. 뭔가 요구를 이행해야 해. 너희는 자신이 나와 같이 창조력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내 스스로 원하는 것, 즉 내 모든 자녀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어쩌면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실제로는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존하는 존재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창조하는 창조적 존재라면 바라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 역시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언가 특정 조건에 의존해야 하는 듯이 보인다. 인간은 신에게로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이른바 종교라는 것을 통해 설명되었다. 종교는 무엇이 요구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신의 사랑을 되찾는 방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용서와 구원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그것은 이른바 사랑의 조건이었다. 즉
신이 만약 너희가 뭐뭐 한다면 신인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다라고 할 때 그 한다면이었다. 만약 사람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다면 종교마다 용서와 구원을 다르게 설명한다는 사실을 그 모두가 꾸며낸 것임을 말해주는 증거로 삼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성은 너희 인간이 특별히 소질이 있다고 증명하지 못했던 분야였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인간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분야이다. 너희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어떤 것도 꾸며내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들은 바로 신인 내가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 너희한테 존재하는 몇백 개의 종교들이 몇천 가지 다른 조건들을 다르게 교시하는 건 그것은 신인 내가 혼재된 메시지를 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한다. 물론 이 점에서도 너희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건 바로 너희와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민족들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많다. 너희는 그들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개종시키려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너희 종은 이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다. 너희에게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책임이 있다. 이것은 바로 신의 일이 아닌가. 너희는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납득시키고 개종시키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는가. 따라서 그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살인이나 인종청소도 정당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글로 쓰여 있지 않은 무언가가. 인간들은 이런 물음까지 던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8번째 환상에도 조건의 환상에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조건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그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무언가가 끝장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옳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결함들 때문에 환상이 환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면 될 텐데 그 대신에 이 환상을 진짜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 결함을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8번째 환상을 고치기 위해서 또 9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